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카이로스 블로거의 포스팅을 통해서 시한부 쇼걸들의 이제 속내를 엿볼 수 있었는데, 전편에 이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인용자료는 이 카이로 스님의 포스팅이지만, 이 모든 것은 본 게시탐정이 200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 관찰한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각각 항목들을 제가 먼저 읊어보면, 이제 인터콥이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선교에 열심이라고 이단으로 지정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어떤 이유든 선교를 막아서는 안 되고, 인터콥을 비판하는 것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직통계시 등의 표현은 성급한 일반화를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일부 성도들의 실수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핑계로 성령의 은사, 방언,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거다.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일부 교회의 부작용을 빌미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내어 선동하면서 휴거신앙이 조롱당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재림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 타락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고, 선교, 은사, 재림신앙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도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복음 전파, 성령 충만, 재림신앙은 조금이라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금지된 것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비판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에게 금지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대략 8가지 정도 되는 항목을 들면서 사람에게 금지된 것에 대해 도전하지 마라 는 으름장을 놨는데,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1번, 인터컵이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선교에 열심이라고 이단으로 지정된 것이다. 2번, 어떤 이유든 선교를 막아서는 안 되고 인터컵을 비판하는 것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라나타 사역자들 중에서도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모습을 참으로 자주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 항목들을 보면 더 그러네요. 카이로 스님은 정말 인터컵이 이단으로 지목된 이유를 모르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됐어도요,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이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콥은 명백히 그 수괴인 최바울 목사의 교리적 이단성으로 인해 지목된 거예요. 실무적인 면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현지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사역으로 인해서 기존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인터컵으로 인한 기존 교회들의 교세 침해 현상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총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 겁니다. 최소한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그 선교단체 차원에서 퍼다르고 다닌 것만으로도 이단성 지목 사유는 충분해요. 차고도 넘쳐 특검에서 수집한 증거처럼. 선교라는 미명하에 교리적 이단성을 덮는 것은 미혹에 동조하는 대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직통계시 등의 표현은 성급한 일반화를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다. 4번,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일부 성도들의 실수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핑계로 성령의 은사, 방언,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다. 5번,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직통계시, 이거는 음해하거나 비난하려고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요, 은사를 중시하는 자들, 자신들을 새로운 사도라 주장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라고 그들 스스로 자처하고 있기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문제는 계시와 예언, 방언과 환상이 성령님의 은사라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로 인해 어떤 폐악질이 벌어져도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은사 자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분별하고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신은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귀하신 몸이기에 약간의 부작용 따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시를 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성령 받은 종들의 사역은 은사도 못 받은 천한 것들이 감히 비판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은사 사역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뭐다? 성령 회방죄라고 개거품 울면서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이들은 단순히 성령님을 높이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부정하고 구원 여부를 은사를 받은 여부 내지는 방언을 하는지 여부로 가늠하는 사실상 또 다른 버전의 행위 구원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 그 구원을 입증하는 것은 그 무슨 성령 세례, 방언 받았는지 그걸로 가늠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따 미친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6번. 일부 교회의 부작용을 빌미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내어 선동하면서 휴거신앙이 조롱당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재림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 7번. 타락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며 선교, 은사, 재림신앙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도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심의 날짜를 지목하는 것을 무슨 간절한 재림 소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를 찍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금하신 대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죄악입니다. 부작용 따위가 아니라 사역자 자신과 따르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실족시키는 미혹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대충 뭉개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휴거 신앙이 조롱당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재림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비판하는 교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명령을 개코로 치지고 날짜를 찍어댄 그 시한부 쇼걸들 때문이고, 이 자들은 자신들의 대역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일부 교회의 부작용 타령을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나 구사하면서 뻔뻔하게 넘기곤 하죠. 당장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문제니 일부 교회의 부작용이라 하는데, 그 본문 포스팅을 쓴 카이로 스님부터가 날짜 찍고 뻥낸 게 몇 번인지 모를 그 일부 현행범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있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저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회개 강조하면서 왜 당신 본인은 회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남들한테는 휴거 되려면 이래라 저래라. 당신 자신이 그 휴거 대상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유 진짜 내로남불에 무슨 조국 뺨쳐 진짜. 아 조국이야 뭐야. 8번. 복음 전파, 성령 충만, 재림신앙은 조금이라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금지된 것에 도전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날짜를 찍어내는 시한부수조를 계속 저질러서 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폐악질을 부린다 해도 재림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에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이고, 개신이 환상이니 예언이니 빙자에서 뻘소리하고 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다 해도 계시와 환상, 예언과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이기에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악이니 사람에게 금지된 것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시한부 종말론과 계시 노름을 해대는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문제다 라는 거죠. 아, 카이로 스님이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 진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본 계시 탐정이 지난 17년 넘는 기간 동안 마라나타 업계, 이 휴거 재림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한 큐에 정리한 대목입니다. 이 정도면 시한부 쇼걸들, 이 은사주의 계시노름 분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걸 넘어서 영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도 이 정도면 갑질 중에서도 악질이고요, 양아치 중에서도 생양아치입니다. 본 계시 탐정이 겪어본 바로는 휴거 사역자들이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다? 바로
그쪽 집단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 은사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없을 때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운운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따르는 FM인 듯이 가장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쪽 집단에 그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자가 들어오거나 혹은 그 중에 누군가가 은사를 받아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신구약 66권 성경은 이 성경책은요 라면 냄비 받침대만도 못한 들러리로 전락해요. 그 은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 그룹 전체의 영성이 변질되고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죠. 이거 사례를 들자면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것만도 지금 10손가락이 모자라요. 이것만 다 논해도 원더걸스 선미가 말한 것처럼 24시간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본 계시탐정이 물경 17년을 마라나타 업계를 이 내부자로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아는 사람이 만든 영상인데 천안 박권사, 천안 박인숙 권사 유명하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열과 성을 다해 섬겨줬던 제 지인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왕래도 했고 교제도 오래 했고 그 사람이 뭐라 적어놨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만 고집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없다. 이것이 계시와 환상, 예언과 방언을 붙드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의 개념입니다. 이런 게 미혹이 아니면 뭡니까? 뭐?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만 고집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없다고요? 그냥 죽여달라고 용을 쓰세요, 그냥. 이런 자들이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본 계시탐정은 휴거 재림 운운하면서 유난 떠는 소위 마라나타 사역자와 성도들보다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 중에서 휴거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굳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